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하는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이런 신명기적인 예언자적 이런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는 말은 뭐 앞니를 이렇게 무슨 예언한다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적이다 선지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예언 이러면 우리가 느끼기로 뭐 앞니를 이렇게 예측하고 점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예언자적인 이런 말보다는 선지자적인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앞일을 이렇게 예측하는 예언이든지 선지자든지 그것은 그저 내 기륭 화복을 점친다기보다도 이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적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런 복,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저주를 이게 네곱 내지 세곱 내지 네곱이나 되도록 길게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이런 그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그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적인 혹은 예언자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 말씀이다. 이렇게 시편, 지금 시를,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15절부터 읽은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꼭 현재 일어난 혹은 역사 같은 이런 표현들로 지금 신명기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든가 지금이라든가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예언적으로 혹은 선지자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꼭 그들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요, 어제 말씀은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고, 복이죠. 밭은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온 연방과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론은 사실은 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올곧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브리 말의 뜻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수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그 호칭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아, 정말 정직한 백성들아, 올곧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수론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될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그들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풍작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이슬을 내려서 이런 목양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풍부해지고 소위 말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기름지니까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뭘 찾냐면은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냥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면서도 유혹의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이면서도 또 이런 그런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그죠? 더 많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참 경계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이니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뭐냐 그러면요, 이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성과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것 이렇게 나오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이런 말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런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곧 그 귀신들이 어떤 귀신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원래 알지 못하던 신들,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애고에서 구원을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신, 적어도 한 40-50년 아니면 400 한 몇십 년 그렇게 생기고 보니까 근대스럽고 좀 더 좋은 신,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와닿는 신, 그죠?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신.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신들입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신들을 18절 보시면요, 너를 낳은 반석을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렇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풍요와 번영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이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가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약의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은 신약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가 힘듭니다. 아니, 말뜻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이렇게 자세히 읽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으면요 늘 미완성이에요. 늘 뭐가 불안합니다. 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비중으로,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고 신약도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시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말의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실 짐승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는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늘 배신한다. 그런데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다 하면서 사람하고는 관계 끊고 개를 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무슨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이 그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회피하고 왜곡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꾸 배반하고 이러니까 싫다. 그죠? 근데 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참 이민생활 하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들은 표현입니다. 그냥 마누라도 부산말로 막 자고 자식 애기들도 없는데 목사님 그 개는 차소리가 참 100m 있는 데서부터 제 차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그냥 문 앞에 일어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 없으면 외로워 죽을 이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까? 그죠? 그런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는 개도 미워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도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눈빛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피하고 피하고 이런 그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20절 마지막,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 진리가 없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원래부터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요, 바알을 그렇게 지성껏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했으니까 저 바알도 믿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겠구나. 그죠? 이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면 목사님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발전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숨겨놓고 그런 발전을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시고 잘 돌보고 섬기고 경작하라. 그죠? 지키고 보호하라. 요즘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게 되면 발전이 없다. 경쟁을 안 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부 세상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거든요. 세상 나라의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전혀 여과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도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또 강단 위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죠? 이런 게 이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틀어놓고 듣지 말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별로 못하는 게 자꾸 지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고 넘 설교 듣지 못하게 한다고 이래 하지 마라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 잘, 여술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것만 딱 읽으면 앞뒤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앞뒤로 조금만 설명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좀 계속해서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10장쯤일 때 겁니다. 하나님,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럽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아닌 자로 신처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럼 나도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서 시기가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로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서울은 이제 보통 땅속 깊은 사람이 죽음에서 가는 곳으로 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요. 그런 서울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을 쌓습니다.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쏴서 죽여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지요. 그리고 또 이런 저주가 여러분 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내려진 그런 저주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런 애굽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리던 그런 형벌을, 저주를 자기 백성에게, 여수론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깨뜨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신이 아닌 그런 허무한 것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그런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또 걱정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강대국을 공격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그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좋고 높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이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겠는가. 반석은 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의 신이 우리의 반석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 신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3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 축복이 바로 소돔, 저주의 그런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 될 것이고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래서 이런 또 자기들이 세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도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그런 분별 없는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도 분별력이 없이, 그래서 모략이 없는, 이 말은 분별력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28절도 나오는 이런 게 꼭 그 두 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략 이러면은 뭔가 조금 무슨 아주 모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분별력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 민족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무엇에 대한 분별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따르도록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예 분별력조차 그냥 내려버리고 아무 데나 아멘하고 그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깨어있자 막 비판력을 가진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그냥 잘 이해를 하고,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을 그걸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삶에 잘 비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대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우선 바뀌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생길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하는 이런 삶을 매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격과 성품과 생각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해버리면요 20년 3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때 더 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게 산소망이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나는 이 연자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을 보면 압니다. 삶이 무슨 조금 무슨 손해 보고 조금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상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여러분 점검해 보면은 우리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폐한 대로 그냥 답답한 대로 원래 신앙이 이런 거지,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죠? 말씀 안에서 참 소망과 진리의 빛을 매일매일 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